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그 성도들을 또 그리고 지도자들을 음행하게 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회개를 거부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개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냐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먼저 22절하고 23절인데요. 22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 그냥 편안한 에이스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상.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병상, 병 들어있는 그 병상, 또 하나는 관입니다. 관. 죽으면 집어넣는 관.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 병상에 눕히든지 아니면 죽어서 관에 집어넣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만 그런 그 저주,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도 앞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사망으로 죽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요, 전염병, 질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거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22절하고 23절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죄를 짓고 범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질병 걸리고 큰 고난을 당하고 전염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육신만 죽고 끝나면 다행이게요,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당하게 만드는 거. 그 뿌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라고요.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도둑질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복을 받겠어요?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더 복을 얻고 정말 이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선택하는 건 누구를 선택해요? 마귀를 선택한다니까요.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복은 받고 싶어요. 영생 천국 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귀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면서도 자기는 복 받기 원한다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하고 달콤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내가 특별히 뭐 따로 할 게 없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내가 마귀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다는 건 특별히 뭔가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냥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내 안에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슬러야 되잖아요. 본성, 죄성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술 끊는 게 쉽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기도의 사람 또 이렇게 뭐 세상의 그 죄와 유혹을 끊어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하는 건 뭐냐? 내가 살던 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죄를 선택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정욕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날 바꿀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올 것도 없어요. 근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면 우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의 일을, 죄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들고 환난 당하고 빼앗기고 전염병에 걸리고 죽는 이런 고난과 저주 이런 것들이 싫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씻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씻는 능력이고요. 우리 안에 찾아왔던 저주와 고난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요,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고요. 회개하면 마음의 병이 고쳐질 때도 많고요. 회개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회개할 때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고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이세벨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회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알면서 행하는 죄들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요. 끊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짓는 죄도 많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아멘. 자, 심판하시는데 아까 사망으로 죽인다 그랬잖아요. 질병, 전염병으로. 근데 누구를 죽인다 그래요?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 그의 자녀.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진짜 이세벨이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자녀들이 분명히 해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원리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루기는 시간이 좀 없고요.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로,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부모의 죄가, 부모의 악행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100% 자녀에게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00% 영향력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100%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고 뭐 돈 물려주고 뭐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좋아요. 많이 물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거룩한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요, 결국 아무리 많은 재산과 좋은 건 물려줘도요, 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다 날아갑니다.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나가버린다.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자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자녀들 생각해서 진짜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전수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요, 가장 큰 축복이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도자들부터 해서 그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세벨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행음하면 똑같이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세벨이야 원래 나쁜 년이니까, 원래 그냥 작정하고 왔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쳐도,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 아니면 지도자들도 뭐, 지도자들이 그럼 되겠어요? 맞아도 싸지. 근데 이제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거를 믿고 보고 배우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자기들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거죠. 속은 거.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어떻게 돼요? 봐줘요? 짤탱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잘못된 신앙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유 불쌍해라, 안 됐다, 구원은 시켜줄게, 그리고 구원시켜 주실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속고 잘 모르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 할지라도 받아야 하는 심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인 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특별히 사이비 이런 데 빠지면요, 그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면 결론은 뭐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그런데 이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둘 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맞아요. 내 책임인 거예요. 둘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근데 누구 책임이 더 크겠어요? 일단은 지도자 책임이 더 큰 거죠. 목사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보니까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틀린 교리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건 우리가 같이 가야죠. 근데 틀린 교리, 틀린 믿음을 갖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목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이 뭐 편집됐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이러면서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중국이 좋고 북한이 좋고 막 요런 말하는, 가르치는 목사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친북 활동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돈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사기치고 뻥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올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분명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성경 지식 알고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정말 복음을 반의 반쪽밖에 모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학교가 있고 하나는 학원이 있어요. 자, 학원과 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공통점은 둘 다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학원은 공부만 가르칩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오직 지식만, 공부만. 근데 학교는요? 그렇죠? 공부도 기본으로 가르치지만 사회성, 인성, 어떻게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인성, 사회성, 협동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배운다, 내가 시험 점수만 생각한다, 그럼 굳이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원 가시면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즘 학교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똑같이 공부를 가르치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교회로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치가 어떤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요렇게 말하는 건 바로 교회를 학원처럼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성경 안에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향해서 내 민족, 내 국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점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는 맞아요. 성경을 기본으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말이 영적인 구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철학, 삶의 방향과 가치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에서는 성경만 가르치면 족하다, 그럼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오직 교회 생활, 오직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요것만 가르쳐야 된다, 복음만 가르쳐야 된다, 요러면 전 절대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의 올바른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적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잘못된 교리로 잘못 가르치면 이제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임받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게 옳구나라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속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계속? 아니에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왜요? 왜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 저건 뭔가 이상한데?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다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쥐뿔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틀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다 옳아. 우리 목사님은 다 알아.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오류가 없고 완전한 그런 신학적으로 성경을 다 알고 이런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모르는 영역들이 있고 제가 틀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틀린 걸 알면서도 이건 진짜예요 라고 사기치고 구라치진 않습니다. 제가 틀린 건 모르는 건 몰랐다고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신학을 딱 배우고 나니까 성경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고 아주 지독한 교만에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 성경을 얼마나 아냐고 물어보면요. 정말 교만하게 말하면 10%? 아니면 1%? 그것조차 제대로 알까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높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 저랑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도 많고요, 올바른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꼭 그런 올바른 설교, 올바른 교회는 아니래. 그리고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잘못된, 올바른 관점에서 볼 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가르침,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올바른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고 틀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좋은 교회도 있고 진짜 나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게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있는 교회가 무조건 최고야.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교주예요. 교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중세시대 때야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사형시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좀 공부 좀 하면서 뭐가 성경적인가, 뭐가 저건 잘못된 설교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정말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에
합당한 성경 해석인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은 뭐예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가를 점검하시고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좋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다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말 최고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최고라고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딴 데 가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살짝 좀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고맙죠. 그 목사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분별 없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의 설교가 성경보다 더 위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목사도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말만, 누구 유튜브만, 막 사람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설교는 비성경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는 다 성경적이고 성경대로 한다고 다 얘기해요. 심지어 사이비도 사기꾼도 다 자기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런가 하여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정말 사모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성경적인가? 하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저건 거짓 선지자야 하고 내치고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하고 수정하고 이런 올바른 검증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요.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거. 말씀으로 말씀을 점검하는, 설교를 성경으로 점검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까지 거기 다 넘어가서 양다리를 걸치고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크게 문제 있는 신학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 목사님은 절대 안 틀려 이러면 여러분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저도 틀릴 수 있다.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면서 궁금한 거는 질문도 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이건 좀 다른데? 이러면 저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반박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질문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좋아하고. 왜 그러냐? 그게 서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땐 우리 목사님 성경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쥐뿔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쥐뿔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웨이크닝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또 깨달아지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또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서로가 사는 길.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꼭 뭔가 이렇게 반역하는 것 같고 대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대들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정말 궁금하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하시는 거 100%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점돌 성도님 되게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셔요. 여태까지 질문해 주신 건 그나마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걸 질문해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노트에 적으시라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노트에 적어 오세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나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올바른 신앙을 이렇게 또 신앙의 문이 열려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질문도 좀 이상한데 하다가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맞겠지 하고 믿고 가다가 영적인 사기 당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소용없어요. 좀 뭔가 이상하다? 궁금하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기 당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세벨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모든 교회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쉽게 아주 심플하게 풀면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이세벨과 그 제자들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속으로는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랑한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신전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이딴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겉모습은요, 말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복음 위에 살겠다고 뭐 있다고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뜻과 중심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막 외치지만 결국에 속마음은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을 외치지만 그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추잡하고 더럽고 부족한 모습이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이미지였어요? 눈이 어떤 눈?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이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해도 그 뜻과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위대로 그 마음의 중심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게, 중심을 보신다는 게 좋아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게 두려운 사람은요, 겉으로 포장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좋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겉으로는 잘 못해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그걸로 됐다. 뭐 이런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너무 두려워했던 분 상처받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행한 것을 계수하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세벨과 그 제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이고 내 욕심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 한 분만을 외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그 마음 중심과 함께 우리의 겉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대로, 거룩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언행일치, 신행일치, 지행일치, 이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